21장 17절에서 21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덤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어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제목은 20절 말씀대로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심.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심. 그 20절 말씀대로 제목입니다.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랬습니다. 몇 번인지 이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시는 것, 이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하는 겁니다. 몇 번이나 있었는지. 참 이것이 악인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도 그런데도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이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진다. 비록 지금은 등불이 켜져 있지만 그것이 곧 꺼지는 겁니다. 또 재앙이 닥쳐서 곤고하게 되고 또 18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어도다. 이 건불, 겨, 다 비슷한 것인데 참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이 바람 한 번 불면 폭풍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 겨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데 폭풍이 부니 그것이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모습 지금은 비록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앞에 7절부터 12절까지 이미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7절에서 12절까지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후손이 굳게 서고 또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또 수소가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다. 아이들이 양떼같이 자녀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피 불고 즐기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이 악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19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이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겁니다. 번역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의 자손들에게 갚으신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이렇게 쌓아두셨다가 그의 자손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의 죄악을 그에게 갚으신다. 그러니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의 자손에게 갚으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행한 자에게 그에게 그의 죄악을 갚으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각자가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 18장에도 보면 18장 그 2절에도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신 거지, 아버지가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속담이 바르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또 뒤에 보면 그 20절에 그랬죠.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그 죄로서 그 벌을 대신 받는 것도 아닌 겁니다. 공의도 악도 다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돌아간다. 근데 우리가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 죄 지으면 그 3, 4대까지 망한다 하는 말씀도 있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망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죄의 그 영향,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죄 짓고 손자도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죄 짓고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 벌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할 때에 자기 죄로서 그 죄값을 자기가 받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벌 받을 때 내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내 자녀가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본받지 않으면 돼요. 유대의 므낫세 왕이 참으로 악한 왕이었고 그 아들인 암몬도 악한 왕이었지만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는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악했지만 그 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또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자기가 받는 줄 알아야 돼요. 공의도 악도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말씀에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 아들이 죽은 또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미 상고해 봤습니다. 보았어요. 그때에 이 아들이 죽은 거, 아들이 7일 만에 죽었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기 수명을 살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정해놓으신 수명이 7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만큼, 자기 수명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다윗에게는 아이가 심히 앓다가 7일 만에 죽은 것이 다윗에게는 징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한 사람의 일상적인 일이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보통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일이 이 다른 사람에게는 징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청소한다고 집 앞에다가 물을 뿌려놨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그 물을 밟고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다라고 한다면 그 물 뿌린 사람은 자기의 일상적인 일인 겁니다. 청소하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팔이 부러지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징계하시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또 그 일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할 때에
다윗의 그 죄가 아들에게 그 넘어간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자기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고, 하지만 그 일이 다윗에게는 또한 징계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에게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갚으신다. 20절에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멸망, 죄에 대해서는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 눈으로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 지었는데 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단 회개하지 않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짓고 참으로 알고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용서해 주신다는 것, 다시금 품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악용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해서 마음 놓고 죄 짓고 마음 놓고 악한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몇 번인가 그랬죠? 몇 번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곤고하게 하신 것이 몇 번인가 그랬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책망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벌써 몇 번인데,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몇 번인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몇 번인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참으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몇 번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망해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우리가 시편에서 본 것처럼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본다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뜻은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자녀가, 부모가,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감람산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 멸망을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또 여기 20절 하반절에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반드시 마시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는 줄 알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앞에 우리 20장에서도 보았지만 독사의 쓸개와 같다, 독사의 독과 같다. 이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독사의 쓸개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쓴 고통을 주고 독사의 독과 같이 우리를 죽이는 것인 줄 알고,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21절에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달수가 다한다 그랬는데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살 날, 그 달, 그 수가 다하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죽고 나면 이 자기 집에 대해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인 것이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자기가 살던 집에 대해 자기의 가족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거나 좋은 거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조상이 자손들에게 살아있는 자손들에게 좋은 거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한다고 죽은 조상이 세상에 다시 와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을 떠나면 그걸로 끝인 것이지 무슨 이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특별히 이 자손이 벌 받는 것이 이 부모와 관계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자손이 벌 받는 거 그 부모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부모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그의 달수를 다하고 떠나면 그걸로 끝인 것이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남은 자손들이 이 벌 받는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겁니다. 행위대로.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핑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나에게 갚으시는 줄 알아야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남 핑계할 거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남의 공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행위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니 다른 사람의 공로, 다른 사람이 믿는 생활 잘한다고, 내 부모님이 믿는 생활 잘했다고 그 공로를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닌 겁니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아까 에스겔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공의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악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것도 내가 믿는 생활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천주교의 그 공로 사상,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 마리아의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총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성인들, 믿는 생활 잘했던 성인들의 그 공로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로를 나에게 좀 나눠줄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인데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또 자녀가 죽은 부모를 위에서 기도해 줌으로써 그들이 연옥에서 또 천국으로 옮겨간다 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이 죽은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자기가 빌어준다, 자기가 기도해준다, 자기의 공로로서 이미 죽은 부모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 자기 행위로, 자기의 믿음으로써 하늘 날아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이지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그 신분과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행한 대로,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볼 때에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데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사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실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됐다. 그것도 옳지 않은 생각인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하는 거 이거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내가 행하는 그대로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올바른 선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신다 하였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상 자기 죄에 대하여 반드시 망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에 참으로 그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선한 길 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